오늘 왠지 좀 분위기가 들떠 보이고 환해 보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예전보다 더 아마도 우수 경칩이 지나서가 아닐까. 2월 20일경이 우수죠. 3월 5일 경칩이고, 우수는 이제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 이런 뜻이 있고, 경칩은 개구리가 세상이 달라진 것을 보고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뜻이 있죠. 개구리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좀 이렇게 싸늘했던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리고 비가 되고 새싹처럼 돋아나고 깨어나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 같습니다. 우수경칩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적인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환하게 빛 가운데 도약을 해야 될 그런 부활의 봄이 되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을 진리 안에서 사귐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이 요한의 서신은 이 패턴이 아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서두에서 반드시 자신의 사도됨을 이제 밝히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서두를 시작하고, 그가 이제 할 말을 하고 또 말미에 문안 인사를 전하고 이런 패턴을 밟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패턴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직통해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가 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아주 다르죠. 요한 1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이 1장을 읽고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신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까? 어디 보고 알 수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없죠. 알 수 없어요. 요한일서 아무리 다 뒤져봐도 이 서신이 요한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요한일서라고 성경은 제목이 되어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아무리 뒤져보세요. 요한이 기록자라는 말씀 없습니다. 특이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신을 밝혀요. 요한계시록 외에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서 자신을 철저히 숨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요한일서는 왜 요한이 기록자냐? 요한복음과 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요한의 글이라면 저작이라면 요한일서는 당연히 이 서신은 요한의 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밝혀지지 않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도 요한복음이 요한의 저작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100% 만장일치로 인정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기록은 없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내적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자기를 이제 다른 제자 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근데 이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두드러진 세 제자가 나오는 이 사건들은 요한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삭제해버려요.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 귀한 교훈을 받게 돼요. 요한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사마리아 한 마을이 그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죠. 주께서 우리가 하늘에 이제 뭘 내리라고요?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막 화가 나서 자기를 거절했다고 복수를 이렇게 꿈꿨던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는 철저히 과격한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짜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날에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냥 야비한 청탁까지 하잖아요. 육신적 야망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과격한 민족주의자, 지금 세계 각 나라에도 이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 참 역사를 힘들게 흘러가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격한 민족주의자요, 이런 육신적 야망의 사람이었던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선 결과물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는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품에 가슴에 기대어 누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는 그 결과로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이 그에게 이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마침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철저히 자기는 숨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신성과 능력으로 그냥 직통해서 그분을 살피고 그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의 글들, 복음서와 서신서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겸손의 사람으로 변신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겸손이 그에게 그대로 새겨졌기 때문이겠죠. 이 요한일서는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네 가지로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장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씁니다.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네, 죄사함을 분명히 선언하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즐기라고, 누리라고 이 서신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의 선물, 영생의 소망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확신 가운데서 깨닫고 기뻐하라고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왜 이런 네 가지 기록 목적이 필요했을까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 왜 이런 네 가지 기록 목적이 필요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 진리와 이 교회 진리를 좀먹던 원수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임을 다 알고 계시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과 이 육체를 악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환영이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런 영어가 있죠.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은 역사다.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아니다. 환영이다, 환영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봤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다르고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했지만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신성의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피 흘리지도 않았고 뭐 부활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신성한 그리스도는 예수님 침례받을 때 임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이론을 따른다면은 참 기독교는 설 자리를 즉시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참 기독교의 설 자리는 어디에 토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토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토대로 하고 있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누추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속죄 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던 이 이야기가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빼면은, 부인하면은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영지주의자는 완전히 이 기독교 신앙의 원수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이나 육체는 어떤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져도 배울 게 많다 하면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사상을 따른다면은 참된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경건의 능력도 가질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그 평안함도 맛볼 수 없고, 영생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뭐예요? 말아먹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요한은 믿는 자들이 첫째,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둘째, 죄를 범하지 않는 실제적인 경건한 능력을 소유하고, 셋째,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넷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요한 1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1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쁨, 그 사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 서신서 기록됐다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흠정역에서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 투표해 볼까요? 우리의 기쁨이 맞다. 몇 분 계시네요. 너희의 기쁨이 맞다. 훨씬 많네요. 다수결로 후자를 택할까요? 정답은 뭡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제 질문에는 이 둘 다라고 말하면 맞는 것들 꽤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냥 이 편 저 편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 대립하고 싸우고 다 말아먹는 겁니다. 우리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우편이 맞습니까? 좌편이 맞습니까? 우파가 좋아요? 좌파가 좋아요? 다 일리가 있고 다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양쪽을 우리 같이 봐야 돼요. 한쪽에 쏠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한쪽에 쏠려서 편견을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화내고,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내고 교제를 망치고, 정말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지, 그런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런 경향성, 성향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만한 기쁨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대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저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런 폭넓은 우주적인 그런 기쁨을 선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기쁨, 왜 우리도 너희도 이렇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 이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3절에. 4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였는데 그 기쁨의 원인은 3절에 나와 있네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충만한 기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이 사귐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귐이 대체 어떤 사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사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서로 얼굴을 익히고 대화하며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대화하며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게 사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귐은 반드시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서로예요. 서로. 한쪽이 희생하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고, 이건 계속 받고 참기만 하고, 이건 사귐이 아니에요. 그저 헌신인데, 진짜 사귐이 돼야만 충만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쌍방향이 돼야만. 한쪽은 계속 사랑을 퍼붓는데 한쪽은 계속 썰렁하게 하면은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한쪽이 사랑을 표현하면 반응을 해야지요. 반응을. 그게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 사귐이고 교제예요. 배드민턴, 예? 탁구 쳐보셨잖아요. 한쪽에서만 해야 되면 이게 탁구가 되고 배드민턴이 됩니까?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치면 받아줘야지요. 표현을 하면은 반응을 해야지요. 이게 사귐입니다. 서로.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사귐이에요. 네? 그리고 얼굴을 익히고 대화하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나의 비둘기,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해다오. 나로 네 음성을 듣게 해다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음성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귐이 깨지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또한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거. 예?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친하게 지낼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되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대화하며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관계. 우선은 가족이 있죠? 또 친구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애인, 연인. 그죠? 여러분 사귀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예? 예. 이 가족이 가족다우려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는 사귐이 있는 친구. 예. 사귐의 즐거움을 누리는 친구.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이 사귐은 반드시 공유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자원을 다 부어서 상대방에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아. 이게 진짜 사귐인 거예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시면, 사랑의 사귐에 빠져보면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시려고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주셨어요. 예?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거기서의 교제와 요한일서의 사귐은 같은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제, 참여, 나눔,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누고 또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진심을, 내 모든 사랑을, 내 모든 소유를, 내 모든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귐이에요. 예수님은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만 우리와 사귐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절대.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일상이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셨어요.
왜 이 사귐이 충만한 기쁨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빠지고 우리 사람끼리만 우리가 사귄다면은 우리는 그냥 친목 단체지. 예? 뭐 충만한 기쁨?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예? 와,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인지 우리는 얼마큼 이해하고 있을까요? 얼마큼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너 사귀는 사람이 있니? 있지. 누군데? 하나님. 자신 있게 여러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뻑이면서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과 사귄다. 나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야. 예?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예?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예요. 예? 이 사귐은 반드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귐은 사귐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주신 겁니다. 이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거절하면은 이 사귐의 반열에 오를 수 없고, 이 빛을 영접하면은 사귐의 반열에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귐, 죄로 말미암아 반역하고 이뤄졌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 대 영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사귐의 행복을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귐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귐의 특권을, 사귐의 행복을 제공해 주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복된 사귐의 중심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꼭 말해야 되니?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내 마음 몰라?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들여다봐요?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 눈치 못 채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고 내 마음 알잖아. 그거 몰랐어?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난처한 거예요. 말로써 내 진심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내가 왜
그런 말을 표현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이 나의 기쁨인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듣고 보고, 예? 주목하고 만질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주시면 우리는 기도로서 그분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예. 말씀과 기도가 교제의 핵심입니다. 놀랍죠? 예?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데 대해서 대항해서 아니다. 이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다. 먼저 들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들었고 이 눈으로 똑똑히 봤고 우리가 자세히 그분을 주목해서 살펴봤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그분을 만져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너희가 부인하느냐? 그분의 거룩한 인성을 우리는 직접 체험했다. 이 증언 앞에서는 이 철학자들의 증언이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목격자 된 자들이 이렇게 생생한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무슨 지식을 가지고 대항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사귐도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욥이 그랬죠. 내가 전에는 주께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가 시련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그의 고백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앙망하고 올려다보고 위의 것을 찾고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듣고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자세히 보고. 예? 누구의 그 시가 있잖아요. 19절에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개역에서는 주목하여 보고 그랬어요. 예? 주목하여 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우리가 이 교제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깊은 단계의 사귐입니다. 예? 성막의 바깥 뜰에만 머물지 말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가서 머물지만 말고 지성소까지 그냥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회장은 찢어졌고, 예? 길은 열려 있거든요. 생명의 길이. 이때 우리가 지성소까지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우리가 쓰다듬을 때 우리가 만져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쁨, 그 청량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은 누가 목에다 당장 총을 겨눠도 이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숨기고 가능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한 믿음으로는 못 견딜 거예요. 그 시련을. 듣고 보고 자세히 깊이 보고 그분을 만져보는 교제, 사귐.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찰랑찰랑 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그냥 거기 그냥 있으면은 늘 우리는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염려하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고요한 거예요. 그 평안을, 그 참된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5절로 10절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이 놀라운 사귐, 이 놀라운 사귐의 행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비결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네요.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선언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근데 여기서는 뭐가 먼저 나왔어요? 빛이시라가 먼저 나왔어요? 사랑이시라 먼저 나왔어요? 빛이시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4장 8절과 16절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 빛이라고 하죠. 빛이. 그죠? 빛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빛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빛과 사랑이신 거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즐거움 가운데 사귐을 가지면서 이 사귐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빛은 진리의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를 전제하지 않고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예. 이 빛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귐도 불가능합니다. 이 빛을 거절하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은 진리의 영역이에요. 빛 가운데 행할 때 행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를 영접한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충만한 기쁨의 행복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 사귐의 대상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대상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조건. 네? 죄가 없어야 돼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질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어요. 더러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상에 오셨을 때 누굴 찾아주셨어요? 더러운 죄인들을 찾아 만나 주셨잖아요. 그들을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사귐의 반열에 초대하시려고, 예? 그렇게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신 거예요. 예?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의 즐거움을,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아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아직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영생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빛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사귐이 시작된 겁니다. 왜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질문 드릴까요? 성도님들은 깨끗해지셨습니까? 깨끗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자신 없으세요? 성도님들은 깨끗하십니까? 항상 깨끗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깨끗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제가 죄인인 걸 잘 아는데. 보십시오. 7절과 9절을 견주어 보겠습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있죠? 여러분 7절과 9절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7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는 purifies 현재형이에요. 예? 현재형. 그리고 9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는 will purify 깨끗하게 될 것이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달라요. 그래서 7절에서는 신분적인 깨끗함을 말하고 9절에서는 상태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셨습니까? 7절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맞아요? 아니요. 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 자식이 아직 아닌 거예요.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이건 신분적인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받아요. 7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받아갖고서 엄청 고통을 겪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나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내가 다 지키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빛을 내가 다 순종해서 내가 완전해져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뭐예요? 완전히 이건 율법적인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인 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생명 얻을 수 없고 빛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께 속할 수 없고 사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영원히. 아셨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풀어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if 문장이 썼지만은 그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if 문장이 쓰여지긴 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가 빛 가운데 우리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지금 해주고 계신다. 현재적으로. 아까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빛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순간부터 항상 우리가 의식을 못해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항상. 우리는 항상 깨끗한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예?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시기에 엄청 시달려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마귀가 그냥 어느 날 밤에 너는 봐, 이런 주도 졌지, 이런 주도 졌지, 이런 주도 졌지 않아 하고서 마귀가 막 속삭이는 거예요. 막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요한일서 1장 7절로 막 대항을 합니다. 요한일서, 그래 마귀야, 맞다 내가 그 짓을 한 거 맞다. 하지만 요한일서 7장을 봐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 막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막 해방이 돼버렸어요. 예? 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즐거움을 막 누려버렸어요. 그 힘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한 겁니다. 루터가. 예. 우리는 항상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일 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뭐예요? 손만 씻으면 돼요. 그 손 씻는 게 뭐예요? 구절이라고요. 구절. 아셨죠? 구절. 상태적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조건부예요. 우리 자백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상태는. 아셨죠? 조건부니까.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보장을 해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우리의 범죄한 것을 정말 우리가 예민하게 파악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내가 죄인 많네 하고 떠나가지 마시고, 누구처럼 떠나가지 마시고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버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이 사귐의 즐거움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뜻하느냐? 우리가 사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네? 안 끊어져요? 우리가 죄를 져도 안 끊어져요? 자신 있어요? 자신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하는 이 교제는, 사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히 보장된 겁니다. 그 사귐은 끊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상태적으로 죄를 지면은 뭐가 망쳐져요? 사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사귐의 기쁨, 충만한 기쁨,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태적으로 어둠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자백을 해야 돼요. 빛 가운데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죄가 말이죠. 8절에서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는 단수예요. 죄, 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해요. 그다음에 9절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 이 죄는 신즈,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있는 본성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제가 그걸 또 한번 느껴요. 저를 보고. 죄덩어리예요. 우리 육신은.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 영지주의자처럼?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죄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육신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겁니다. 깨끗해진 신분,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거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귐, 영생의 사귐을 주시고, 그래서 영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주신 거예요.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죄사함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을 주시려고. 그래서 죄사함 주신 거예요. 나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막 죄 가운데 살아.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어둠의 자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 이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사귄 이 교제는 깨지지 않아요. 이건 영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상태적으로 범죄할 때 그 사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귐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부인하면 우리 속에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사귐 어떻게 얻어진 사귐입니까? 이 사귐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사람이 됐다. 와, 어떻게 얻어진 사귐입니까? 이 사귐이 얻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귐을 누려야죠. 예? 즐겨야죠. 전파해야죠. 그죠?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이건 성도들의 교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 우리가 또 이 기쁨을 흘려보내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 예? 성경에는 전도하라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위에는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감염이 돼갖고 전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과 친밀해서 그분과 사귐의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며 살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 그게 진짜 전도예요. 예. 이렇게 놀라운 사귐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 사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아깝죠? 손해죠?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무능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셔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귐의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를 예민하게 자백하며 빛 가운데서 행한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아픔을 주님의 빛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이 사귐의 즐거움을, 이 진리 안에서 사귐의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시고 참되신 우리 사랑의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